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실 겁니다. 시작. 제가 어떠한 긴 장문을 말해도 다 할 건 다 하시는, 저보다 똘똘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과격할 만큼의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자로 따라가려면 어느 정도로 돼야 되느냐?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저번에 14장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하십시오. 아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족이죠. 자기 부모, 형제, 자매, 또 처자,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은요, 처와 자식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14장 27절에 그 뒤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자기 소견, 자기 주장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부인하고 자기를 눌러버리고 자기 십자가, 다시 말해 목숨 버릴 각오, 예수님 위해서 내 목숨까지 던질 각오가 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정해놓지 않죠. 다시, 우리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가장 우선순위, 가장 최고의 가치로 확정해 놓지 않으면 절대로 너는 기필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심하지 않나요? 자,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사람이 망대를 세울 때 미리 어떻게 세울지 건축 비용을 정하지. 또 지금 너희가 1만 명으로 2만 명의 적군과 싸울 때 어떻게 싸울지 치밀하게 계산하잖아. 그것처럼 나를 따라오되 야, 무조건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게 제자가 아니야. 날 따라올 때, 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나를 따라올 때 드는 비용, 희생, 헌신 미리 치밀히 계산하고 따라와야 된다. 그게 어렵냐?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라도 좋으니까 포기하고 돌아가. 그러면서 아예 찡을 박아버리죠. 뭐라고 찡을 박아버리시냐면,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맛을 잃은 소금이 무엇으로 짜게 하겠니? 땅에도 거름에도 아무 쓸데없어 내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느냐? 여러분,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희생이 없는 제자, 헌신이 없는 제자, 예수님이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 칠 그 마음이 없는 제자, 포기해도 돼. 그냥 돌아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헌신이 결여된 제자,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는 제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무리들과 함께 쫙 길을 가시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다 뒤돌아보시고는 이렇게 분명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결단을 하신 거예요. 나냐? 세상이냐? 나냐? 아니면 나보다 더 소중한 그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실은요, 올해 연초에 1월 달에
우리 속장님들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 속장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다 계시니까 증인이죠. 제대로 속장 못할 거면 내려놓으십시오. 제대로 속장 안 할 거면 다 때려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말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겁이 나든지, 다 못한다고 하면 어떡하나. 제가 또 이 새 가슴이어서 네, 아멘. 저 힘 주시는 거죠? 예. 그렇게 말하고 나서 사실 제가 한 주간 동안 가슴이 콩당콩당 거리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 안 보고 싶다고 전화가 안 오기를 기다리는데, 전화 올 때마다 어느 분이 전화 오면 속창 못하겠어, 이럴까 봐. 근데 할렐루야인 것은 한 분도 못하겠다는 분 없더라고요. 그리고요, 너무 잘하죠. 제가 속장 보고서에 보면요, 제가 멘트를 잘 안 달아드릴 수 없을 만큼 아무리 바빠도 잘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속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속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잠깐 죄송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시라니까. 일어나 보세요. 빨리 시간 없어 지금. 자, 우리 크게 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 청년부 셀리더는 왜 안 일어났어? 셀리더들 일어나봐. 일어나봐. 박수 하겠습니다. 성가비하고 신혜가 계획이 있었구나. 너희 둘이 계획이 있었구나. 늦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자, 여러분, 제가요, 제대로 안 할 거면 때려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진짜 때려치라고 하는 말입니까? 진짜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좀 제대로 잘하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지. 그럼 제가 왜 한 주간 동안 이거 전화 오면 어떡하나,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노심초사했겠냐 이 말이에요. 잘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냐 세상이냐, 나냐 네가 더 좋아하는 그 어떤 거냐, 이 말이 정말 우리 주님이 그쪽으로 가기를,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기왕 나를 따라오려면 제대로 따라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진짜로요, 이 팬들이, 예수님의 팬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는 진짜 극소수 예, 제자, 다시 말해 12명과 그 몇 명만 남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우리 주님 때문이 아니라 어느 개인, 어느 목사의 팬으로 나온 교인들은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나. 이 팬들은요, 어느 목사, 유명한 스타 목사를 보고 나온 사람들은 다 결국은 떠나버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결국 남은 그 극소수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엄중히 선포하세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나냐? 세상이냐? 나냐? 네가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냐? 세상이냐? 나냐? 더 소중한 그 무엇이냐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별로 대답이 현찮어 그냥. 네. 오직 주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저에겐 오직 주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겐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왜?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이렇게 분명한 제자도 주님 저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first, 최고 우선입니다. 부족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다시 말해 내 목숨까지 하나님께 바칠 순교할 각오하고 주님 따라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해져야 돼. 이게 정해져야 돼. 따라합시다. 어떤 순환이 와도 죽을 각오하고 주님 따라갑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 것 같아. 목사님이니까 그렇잖아요. 상근 직원이니까 그렇잖아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나는 담임 목사를 통해 제자가 되는 것뿐이고 우리 장로님은 장로를 통한 제자직이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그 위치에서 제자의 사명, 제자직을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하나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도를 분명히 정한 여러분의 이 모든 앞길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주님이 최고 우선순위 이 정확히 이 제자도를 정확한 제자도 이것이 명확해. 이 제자도가 왜 명확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른 여러 이유가 있죠.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내 목숨까지 바칠 만큼 제자로 따라가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 제물로 다 부어주셨잖아요. 그것도 아낌없이 조금의 미련도 없이 당신을 몸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땀 다 쏟아 내어 주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최선을 다해 제자가 된다 뭐한다 해도 여러분 그 빚 세 발의 피 정도나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은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어찌하여야 찬양 불렀잖아요. 어찌하여야 그것은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갚으리요라는 지난주 찬양 드리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금요 심야 인도를 하면서 지난주에 찬양을 부르면서 한 세 번째, 첫 번째는 아니었고 세 번째 정도로 강렬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실은 지난주에 강단에서 여러 교우들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왔어요. 이런 마음이 왔습니다. 이렇게 제자도를 친히 실천한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 이렇게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주님께 다 온전히 올려드리는 정말 순수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을까라고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 제자도를 좀 더 계속 말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주중에 생활하다가 엊그제인가요?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구냐면 오늘 이 여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실은 주보에 있는 내용에서 본문이 사실 좀 바뀐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자도다, 이게 제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여인인데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여인이에요. 자,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난주에 그 제자도를 말씀드린 게 누가복음 14장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마가복음 몇 장? 주님이 너무 친절하셔. 누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예?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도의 원리를 말씀하셨다면 마가복음에서는 얘다 얘 이 사람이다. 할렐루야. 실증 인물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요 이런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시면 금요일이 되어서 십자가에 골고다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수요일인 날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아니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100%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기보다 인간이 되신 거죠. 인간이에요, 인간. 잠시 빌려온 것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십자가 고통이 두려우셨겠어요. 자, 더욱이 여러분 거기 1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주변에는요, 이 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간에게 뭘 얻어 먹을까? 콩고물이 떨어지기 위해서 이 계산적으로 그 찾아든 사람들, 이용객들이죠. 이용객들.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의 티를 잡아서 잡아 없앨까? 이러한 그 흉악한 무리들이 주로였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 이틀 뒤면은 십자가 지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셨을까? 저는 잘 그 전엔 몰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이 진정한 제자도를 갖춘 이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더욱이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니까 3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이제 이틀 뒤면 돌아가실 우리 예수님 앞에 어떤 일이 펼쳐졌느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이 한 옥합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으신 거죠. 자,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도대체 누구 집인지를 정확히 몰라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느 익명의 여자, 이 여자도 누군지 몰라요. 익명의 여자가 아주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 머리에 붓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이 나드, 순전한 나드라고 했는데 이 나드가 뭐냐면 이게 그래도 수입산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안 난대요. 뭐냐면 인도에서 나는데 인도의 그 고산지대에 사는 그 식물 뿌리에서 나는 이 발향성, 아주 향기가 참 좋게 발하는 발향성의 기름인데 이게 너무도 귀해서요. 웬만한 손님이 올 때는 이거 이거 손님이 오면 기껏해야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찍어주는 정도. 근데 그 사람이 극 VIP가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쓰지 않았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드가 비싸기 때문에 당대에는 구입을 못해서 주로 엄마나 할머니로부터 이렇게 대대로 가보로 전해져 내려오는 값비싼 가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드 향유, 이 인도산 고산지대에서 사는 이 향유는요 너무 비싸서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무슨 뭐 삼성가라든지 뭐 어떤 그런 그 재벌 극부자들이나 주로 여왕들이 이걸 사용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드는 그 자체로 비싸기 때문에 순수하게는 못 쓰고 이것저것 이렇게 섞어서 많이 썼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았어요. 순도 100% 거기 순전한 나드라고 했죠. 그러니 얼마나 값비싸고 귀한 것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이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전한 나드가 얼마라고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자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은요 이 하루 노동자가 보통 열심히 일하면 10만 원 받는다고 치면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빨리 안 나오시는구나.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은 좀 껌값이구나. 좀 우습구나. 별로구나. 예.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돈 3천만 원의 집값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집값이 부어지고 있어요. 같은 평행 구절인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정체를 마리아라고 하죠.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라고 하는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 중에 한 사람인 막내 마리아였습니다. 자, 만일 이 정체불명의 여인이 마리아였다라고 한다면 거기 이 3남매에게는 부모님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마리아가 평생 모은 결혼 집창금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귀한 향유를 드린다는 것은 이 여인의 재산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전부를 바친다는 거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최고의 마음, 최고의 헌신을 이 나드 한 옥합에 담아서 전부 쏟아 부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드가요, 저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위에가 그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어서 이렇게 보통 이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아마 저 목을 이렇게 좀 깬 것 같아요. 깼다고 하는 이야기 뭐냐면, 여러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는 말은 계속 쓴다는 말인데 이걸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트렸다고 하죠. 그 옥합을 깨트렸다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사용 불가. 뭐 하는 거야? 다 쏟아부어 버렸다는 거죠. 저렇게 보는데 됐으면 내려주세요. 여하튼 간에 다 모두 깨트려서 일회용으로 아이의 전부를 예수님만을 위해 부어 드린 것이죠. 자,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죠. 자, 물론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어떠한 마음도 없는 사람이 볼 때, 자, 이 여인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거고 헛짓거리 하는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묻습니다. 자, 이 여인도 과연 허비하는 걸까요? 예수님께 부은 게 지금 허비하는 걸까? 낭비야? 소비야? 헛짓거리 하는 걸까? 아니죠. 주님을 너무너무도 사랑하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이 옥합을 깨뜨렸던 행위는 낭비도 소비도 허비도 아닌 무엇이었을까? 기쁨이었습니다. 그죠? 기쁨이었을, 그것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 이런 생각해요. 만약에 이 여인에게 다른 옥합이 또 있었다, 어떻게 했을까? 저는요, 2개든 3개든 있는 거 다 갖고 와서 처음에는 머리, 처음에는 팔, 또 처음에는 온몸 있는 대로 다 갖고 와서 예수님 모든 부위에 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조금도 아깝지 아니한 그녀 자신의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특히 이 향유가 어떤 향유냐? 그 9절 좀 하나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매우 값진 향유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왜 값지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나드가 비싸기 때문에 제가 뭐에서 쓴다고 그랬어요? 섞어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저것 섞어 써요. 근데 이게 왜 비싸냐? 다시 좀 띄워주세요. 뭐 하기 때문에? 순전하기 때문에. 다른 게 섞인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제가요, 저 구절을 읽다가 빛이 왔어요. 순전한 나드 옥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저 여인에게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게 섞여 있어? 있어요, 없어요? 나드가 순전하듯이 저 나드로 표현된 저 여인의 마음은 지금 뭐만 있어요? 100%에 가까운 오직 예수만 있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성경 여러분, 우리 레위기나 구약 율법에 보면 우리 주님이 섞지 말라, 옷을 짤 때도 이 직물 저 직물과 섞지 말고, 어디 씨 뿌릴 때 다른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또 뭡니까? 이 우유와 무슨 고기 같이 섞어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주님은요 정말 정직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진실한 사람을 원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저 인간은 속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보여지는 게 전부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솔직히 거의 그냥 보여지는 게 거의 전부예요. 속이려 해도 그냥 들켜. 근데 여러분, 겉과 속이 좀 남다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 부정직한 사람, 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순전하게, 순수하게, 순수 100%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전한 나드. 순전한 나드. 영어로 pure. 깨끗한.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을 향해 이 나드를 드릴 때에 다른 어떤 조건, 계산, 그거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자체, 사랑 자체가 목적인 사랑을 하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요즘은요 부부들도 그래요.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다른 어떤, 그건 글쎄요. 여러분, 사랑 자체가 목적인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을 향해서는 특히 말이죠. 우리 주님을 향한 이 불타는 가장 순수한, 거의 순도 100%의 불타는 사랑, 불타는 연모함을 가지고 충만했기 때문에 귀한 헌신 아니었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이 마음을 정확히 보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되셨네요. 자, 그래서 그 6절부터 이 헌신을 보시고 놀라운 칭찬하시는데, 자, 우리 6절입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시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7절의 구절을 가지고 그것만 똑대고, 봐라,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무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그건 뭐 가난한 사람 도와라 안 도와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따라합시다. 사랑의 우선순위, 헌신의 우선순위,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은 언제라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언제라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며칠 남으셨어요? 이틀 남으셨잖아요. 이틀 남으셨기 때문에 이틀뿐이 안 남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늘 있지만 나에게 헌신하고 사랑할 그 시간이 이틀뿐이 남아 있지 않는데, 이 여인이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 최선의 헌신을 다하고 있으니 내게 좋은 일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예배하거나 헌신할 때 늘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 또 주님께 헌신하는 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만 아니랍니다. 어제 제가 실은요 우리 그 서울연회 목회자 삼각산 기도회가 있어서 갔다가 오게 되었는데, 기도원에 올라가기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좀 계단이 굉장히 거칠어요. 올라가는데 저하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한 5분 정도, 한 3분 정도인데, 근데 이분이요 아마 큰 교회에서 아주 목회를 탁월하게 잘하셨던 목사님이에요. 아주 뭐 인텔리적이고 좋으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개인 사정으로 이제 기관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소속으로 있는 교회와 본인 집이 멀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삼각산 기도회가 너무 기다려진대요. 너무 기다린대.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자기가 일선에서 목회할 때는 새벽 기도부터 해서 심야부터 수요일부터, 담임 목사니까 늘 어쩔 땐 의무적으로라도 싫어도 계속 인도해야 되고 예배를 정말 질리도록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고 기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집하고 교회가 또 떨어져 있으니까요, 혼자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기가 쉽지 않다 보니 이렇게 우리가 연합으로 모이는 이 모임이 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기도할 때 보니까 정말 강렬하게 기도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있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함께 더불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금요 심야에 나온 것은 큰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을 드릴게요.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시고, 여기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제단도 싸우시고. 여러분, 이것은 새벽 제단 나온다고 제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루를 어떻게 누구와 더불어 시작하느냐가 하루 성패를 좌우해요. 그래서 몸으로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럴 수 없다면 온라인상으로라도 우리가 1년 360일 다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았잖아요. 2년간 전혀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로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왔던 그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봉사도 그래요. 여러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때나 내가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 있죠? 봉사 좀 하세요 하면, 제가 지금은 못하지만 조금 바쁜 게 지나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바쁜 일이 떠나질 않아. 무슨 얘기냐? 이미 그때는 또 다른 이유로 마귀가 비비꼬기 때문에 봉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한 헌신, 봉사의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이 은사라는 게 그래요. 참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묻어두지요. 그러면 운전면허를 땄어도 장롱면허, 지갑면허로 끝나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부목사 때 제가 한 주에 성경 공부를 5개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5개. 그때 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일이 많이 주어지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진짜로 왜 나에게만 이렇게 모든 게 다 나한테 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바쁘게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 은사를 발견했습니다. 은사를 뭐냐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특별히 주셨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때 깨달았고요. 또 제가 또 하나, 부목사 시절에 부끄러운 고백인데 조금 값비싼 짓을 한 게 있어요. 값비싼 짓을 했어요. 그거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는 내가 안 하겠는데, 이거는 내가 아무한테나 내가 공개 안 해. 이렇게 값이 좀 비싼 짓을 했어요. 근데 13년 동안 쓰지 않았던 그 재능은요, 은사는 다 사장이 되고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입니다. 그거. 그때 제가 깨달았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이때 모든 걸 다 쓰고 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여러분에게 공급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냐면, 따라합시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삽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안개이라는 거예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으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라. 지금 젊을 때 힘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젊을 때라니까 좀 걸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젊음을 정의해 드릴게요. 젊을 때가 언제냐? 예, 오늘이 제일 젊을 때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오늘이 가장 내 인생의 젊을 때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회 있을 때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주님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부은,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 지금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께 뭘 한 것뿐입니까? 향유를 부은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뭐라고 재석해 주시죠? 얘가 지금 내 장례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내 장례를 준비한 거였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가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내가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따라합시다.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말도, 이 행위도 말해서 기억하리라. 여러분, 내가 볼 때 천국에서 이 여인의 상이 얼마나 좋을까. 복음의 복자만 나오면 뭐가 나와? 이 여인 나오는 거야. 그냥 향유 나오는 거야.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걸 보상받으려고 했어요? 대가를 기대하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저 좋아서 한 것을 업그레이드, 완전히 격상시켜서 저가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여러분,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내가 예수다 짠 나타나면,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안 섬길 분 계세요? 다 예수님 잘 섬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청년교회에서 만나는 지체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교우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힘없는 약자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더 많아요. 다시 말해, 평범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누구에게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이뻐하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좀 당부할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관계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적을 만들지 마세요. 아멘. 제가 첫 목회지 때 이제 그 옆에 그 독일 장로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며칠 있으면 은퇴를 앞둔 아주 백발이 된 목사님이 계세요. 자, 그 목사님하고 이제 목욕탕에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세요. 전도사님, 누구하고도 적을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적이 전도사님을 결정적으로 도울 때가 와요. 그럴 때도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누구하고도 적을 쌓거나 벽을 쌓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제 가슴에 꽂혔어요. 그리고 제가요, 그 이후로 20년이 지난 지금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제 진로에 있어서, 제 앞길에 있어서 사실 결정적으로 길을 열어줬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랬던 사람들 중에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하고도 적을 두면 안 되겠다. 왜? 그 적의 모습으로 때로는 주님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누구에게나 잘하십시오. 자, 우리 청년들도 해당하지만 따라합시다. 누구에게나 잘하세요. 다시 말해, 사람 가리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 죽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게 하듯
누구 무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쌩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밖에 나가서 서 있을 때 그냥 쌩하고 가지 마세요. 그럼 제 가슴이 쌩해져요. 정말 좀 저한테 서운한 게 있더라도 좀 웃어가면서 쌩하고 가면 제가 그냥 한 주 동안 내가 뭔 죄를 저질렀나. 아멘. 네. 쌩하지 마시고 진짜로 여러분 누구에게나 잘하십시오. 잘하세요. 왜냐?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의 정체가 누굴까? 정체가 누굴까? 여러분 첫 번째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막내 마리아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아시겠지만 만약에 요한복음의 마리아라면 그 오빠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었겠고, 또 하나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대낮에 간음하다 걸린 여인, 대낮에 간음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이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인을 용서해주고 살려주셨죠. 그 여인으로도 추정을 합니다. 제가 볼 땐 그럴 확률도 있어요. 또 하나는 7 귀신이 들려 고생하다가 예수님에 의해 온전케 된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추정합니다. 자, 누굴까요? 누굴까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또 간음하다 잡혔던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인. 여러분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게 있어요. 확실한 이 진리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더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여인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나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터질 것 같은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터질 것 같은 마음과 사랑을 어디에 담아서 자기의 전부인 옥합에 담아서 순전한 나드로 우리 예수님께 다 뿌리고 부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결정체가 순전한 나드 옥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사랑, 이 여인만 받았을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지금 옥합을 부을 때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예요? 죽으시기 전이에요? 죽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보다 누가 더 큰 사랑 받았을까? 나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옥합을 부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 죽어주신 게 아니었잖아요. 좀 이해가 안 가나? 좀 의심하나 보다. 근데 이 여인보다 우리가 왜 더 큰 사랑 받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뭐 하셨어요? 죽어주셨잖아.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대적이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 하나 구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려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다 쏟아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다 풀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존귀한 목숨 자체를 주셨을진데,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보답이 될 수 있을까? 그 무엇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그 빛을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여러분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 뭘까? 속으로 전 재산 바치려나 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말고, 왜 자꾸 물질로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는 줄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 물질도 그렇죠, 우리 표현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 아니겠어요? 마음 아니겠어요? 내 주님을 향한 이 터질 것 같은 마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내 몸 전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의 터질 것 같은 사랑을 담아서
주님께 향유 옥합으로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 마음 받아주옵소서.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내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향유 옥합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